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21장 19절로 23절까지 이르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로 23절까지 이르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런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네. 오늘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려고 13시간이나 비행기를 타야 되는 곳에서 오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 제가 소개하고 나갈 텐데, 우리 LA에서 시티 샬롬 교회를 담임하시는 우리 최태영 목사님이 오늘 말씀 전해주실 텐데, 여러분 할렐루야 하면서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 또 정말 부족한 종을 또 귀한 제단에 세워주시고, 또 나를 만나주신 우리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연히 이렇게 만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계신 분들 가운데 한 사람 오늘 타치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주님과 연합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 마음에 주님을 향한,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불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정말 여러분 교회 오니까 너무 좋네요. 예, 찬양이 너무 신이 나서 찬양만 계속 할까요? 아까 나와서 율동하신 분들 보니까 부럽고. 예. 여러분, 그렇게 안 살면 우리 다 우울증 걸립니다. 예, 우울증 걸리면 자살하고요, 다 인생이 다 망쳐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그런 은혜로 우리는 살아야만 영혼육이 다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진관감리교회에 이렇게 올 수가 없는데, 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셔서 이렇게 오게 돼서 너무 제가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 뵈니까 반갑습니다. 또 구파발이라는 데도 처음 왔어요. 태어나가지고. 저는 원래 서울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그 아주 시골의 그 포항 촌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울에 한 번씩 올 때마다 빌딩도 많고 참 사람도 많고 그래가지고 참 감격을 하는데, 제가 또 처갓집이 서울에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 이제 요즘 자주 오게 되는데, 제가 제 소개를 좀 할게요. 저는 미국 간 지가 한 30년 됐습니다. 그냥 90년도에 지방에 대학을 다녔는데요. 비전도 없고 이래가지고 술 담배로 살다가 그냥 미국에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불교 협회에 아주 또 높으신 분이었어요. 오늘도 보니까 덩이 왜 이렇게 많은지, 나 무슨 절에 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교회를 왔더라고. 제가 덩을 보니까 아주 친숙하고 그래요. 하여튼 초파일 되면 제 이름이고 뭐고 다 덩이 달리니까
그래서 미국 오는 것도 스님한테 물어보고 갔어요. 저희 어머니가 야, 그래도 미국 가는 그런 결정하려면 스님한테 물어봐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그래가지고 가서 물었는데 스님들이 다 가지 말래. 뭐 미국 가봐야 별거 없대. 아, 난 가고 싶은데 가지 말라니까 기분 나쁘더라고. 그래 한 군데 더 가자고 뭐 다른 또 절에 갔는데 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스님이. 스님이라 그래야 됩니까? 중이라 그래야 됩니까? 제가 감이 안 와요, 자꾸. 님자가 들어가니까 별로 안 좋아. 예. 그러다가 두 번 다 가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저희 동네에 사주팔자 보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5,000원 아주 저렴한 가격에.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우리 한 군데만 더 가자고. 거길 갔어요, 5,000원짜리. 근데 그분이 무조건 가라는 거예요. 너무 문서운이 좋다는 거야, 문서운이. 집어넣으면 다 나온다는 거야, 뭐가. 그래가지고 제가 미국을 가게 됐어요. 미국 가서 이제 유학 생활을 했는데, 유학을 갔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를 보고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하라는 거예요. 뭐냐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위를 받고 돌아가라는 거죠.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실컷 놀고 영어만 확실하게 하래. 그러면 또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 영어 또 이 나이에 영어를 새로 하려니까 또 안 되겠더라고요. 그 나이 때. 그래서 마지막은 뭐냐고. 그러니까 골프만 치래요. 골프만 쳐도 먹고 살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택한 게 뭐냐면 골프를 택했어요. 그때 마침 그 처음에 가면 이제 랭귀지 스쿨이라고 들어가잖아요. 그 룸메이트가 한국에서 온 산부인과 의사신데 이제 골프에는 귀신이에요, 귀신. 그래가지고 그분하고 골프를 치기 시작해서 열심히 미국 생활을 골프를 이렇게 물론 대학은 다니면서 골프를 열심히 쳤습니다. 뭐 싱글까지는 안 됐지만 잘 쳤어요. 그러는 와중에 어떤 대학의 자매님이 저를 보고 교회를 가자는 거예요. 오빠 우리 교회 가. 우리 교회 가면 점심도 주고 아주 좋아.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는 절에 다니기 때문에 교회는 안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자매가 계속해서 뭐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는 척하고 한번 갔습니다. 교회를요. 제가 뉴저지에 처음 갔었어요. 뉴저지에. 갔는데 진짜 목사님 설교는 아무 기억이 없는데 점심때 LA 갈비도 나오고 야 진짜 너무 첫인상이 너무 좋았어요. 저는요. 이 점심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교회는 그렇게 나쁜 데가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 점심을 먹고 또 이제 그때가 제가 25이었는데 청년회 모임을 가니까 예쁜 아가씨들이 그냥 청년회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또 뭐야?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청년회 조인해가지고 이제 우리 자매들하고 대화도 하면서 시간을 보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매주마다 그때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1990년 중반인가 그래요. 여름쯤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직 교회는 밥 먹는 곳이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이제 뉴저지에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또 청년들하고 만나서 그렇게 대화하고 또 자매들하고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유학 생활이 아주 재밌게 갔습니다. 그렇게 이제 한 1년쯤 아무 생각 없이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그분이 이제 주님을 만난 지가 한 1년 되신 분인데 아주 뜨겁게 주님을 만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무슨 비즈니스를 했냐면 비디오 가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한국 떠나면 다 애국자가 됩니다. 예, 애국자가 딴 게 없어요. 한국을 떠나보면 여러분들이 애국자라는 걸 알게 돼요. 한국 걸 찾게 되고 한국 걸 그리워하게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비디오 가게에 이제 비디오를 빌리러 자주 갔죠. 그러면 이제 한국 뭐 연속극도 좀 보고 그러면 또 향수에 젖어가지고 또 그런 시간도 보내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내가 그 가게에 비디오를 빌리러 갈 때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그 집사님, 주인 집사님이 다 저한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뭐 그냥 나는 교회만 가면 되지 뭘 또 전도하냐고 그렇게 이제 뭐 대충 이렇게 하고 나왔어요.
근데 한 1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이제 그분 부부가 저한테 뭐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야, 태영아, 날 따라가자. 그래서 어디 가냐고. 어떤 그 형제가 지금 힘든 형제가 있는데 그 가서 기도를 좀 해주러 가자 이러더라고. 아, 나 기도하러 안 간다고. 근데 그 집에 가면 지금 저녁이 준비되어 있다고. 그래서 아, 그러냐고. 그래서 또 저녁에 또 이렇게 약해가지고 왜냐하면 혼자 사니까 밥 준다 그러면 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려면 잘 먹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소금 먹으면 물 찾아요. 일단 먹여놔야 돼요. 응? 그래서 이제 저녁을 준다길래 갔어요. 그 형제 집에. 갔는데 저녁은 아무것도 안 해놓고 자고 있네? 그때 뭐 후회가 엄청 된 거예요. 내가 괜히 따라왔다. 또 내 차 타고 간 것도 아니고 그 집사님 차 타고 갔기 때문에 돌아오지도 못하고. 그래서 밥할 때까지 그러면 좀 우리 기다리자. 그래가지고 그러시라고. 그럼 기다리는 동안에 기도를 좀 하자는 거예요. 기도를. 그래서 이제 그 집사님 부부랑 그 형제님하고 이제 저랑 같이 이제 기도하자 이렇게 된 건데, 저는 기도를 안 합니다. 세 분이서 하라고. 그리고 내가 안 하는 걸 이제 딱 이렇게 하니까 그분들이 더 이상 말을 못 하죠. 그래서 그 세 분이, 그 형제님이 이제 그때 미국에서 신분도 없이 이렇게 이제 힘들게 사시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 부부가 그 형제님하고 이제 막 세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간절하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빨리 기도가 끝나고 밥 먹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벽을 보면서. 근데 갈수록 기도가 더 진해지는 거야. 막 울고 난리가 났네. 그래가지고 내 혼자 와서 그걸 기다리는데 막 너무 괴로운 거예요. 막 이렇게 울고 불고 하니까. 그러다가 이거 언제 끝나나 하고 있는데 막 세 사람은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내 혼자서 이거 나가지도 못하고 이거 뭐 언제 끝나나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내 이 배 속에서 어떤 음성이 들려요. 음성이 배 속에서. 무슨 음성이냐면 무슨 태영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고상한 음성이 아니야. 그냥 이 밑에서부터 음성이 들리는데 너는 죄인이다 그러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이 날 보고 죄인이라 그래봐요. 주먹을 한 대 때리죠. 내가 죄인이라고? 야, 이놈아 너는 이렇게 내가 할 텐데 내 속에서 너는 죄인이다 하는 음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무시했어요. 근데 또 들리는 거예요. 더 명확하게. 너는 죄인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메아리처럼 내 속에서 울려 퍼지는데 갑자기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떡하지? 내가 죄인이면 어떡하지? 막 그렇게 내가 막 이렇게 고백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그때 펑 터져버렸어요. 펑 터져버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혼자서, 세 사람은 기도하고 있다가 내 혼자서 나도 모르게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를 불렀어요. 근데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고 내 영혼의 아버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아버지세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아버지! 하고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하고 막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지금 91년 8월이니까요. 뭐 거의 30년 된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지금도 생생해요. 아버지! 하고 나도 모르는 내 영혼의 절규가 나오는 거예요. 그 전날까지 제가 유학 생활하면서 외로우니까 뭐 이렇게 양주도 많이 마셨어요. 주로 좋아하는 양주가 그 박정희 대통령이 먹고 죽은 그 시바스리가를 많이 먹었어요. 그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시바스리가래요. 그 뭐 잭다니엘 이런 거 있잖아요. 양주. 그래서 양주나 실컷 먹어보자. 내 자취방에 가면 그냥 양주병이 쫙 깔렸어 그냥. 도대체 사람이 얼마나 마실 수 있나 이래가지고 그걸 모아놨어요. 술 마시고 또 담배는 하루에 한 2갑씩 피고 그 바로 전까지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리고 온갖 죄라는 죄는 다 짓고 살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우연히 저녁 주겠다. 같이 가자. 그 말에 꼬시켜서 갔는데 거기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내 속에서 너는 죄인이다. 죄인이다. 그래서 그때 통곡을 했는데 한 40분 이상 했다고 그래. 40분 이상. 그래서 통곡을 하고 딱 이제 일어났어요. 정신을 차리고. 딱 일어났는데 여러분 세상이 바뀌었다는 말 알죠? 근데 세상이 바뀐 게 아니야. 내가 바뀌었지. 근데 사람들은 자기는 안 바뀌고 자꾸 세상을 바꾸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미친 짓이에요. 여러분 간단해요. 여러분 가정에 회복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바뀌면 돼. 제가요 이 위산역류로 10년을 고생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내 와이프를 바꾸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미친 짓이었어요. 내가 바뀌는 게 건강에 좋아. 제 아내를 내가 바꾸려고 결국 위산역류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딱 회개하고 통곡하고 일어났는데 이 공기가 다른 거 있죠. 야,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프레시한 공기가 있냐. 맞는데 완전 다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제 입에서 딱 나온 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나도 모르는 말을 했어요. 야, 세상 살만하다. 그 말이 나왔어요. 제가요 굉장히 염세적이었습니다. 부정적이었고 술 마시고 비관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제가 미국에 가서 1년 8개월 만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할렐루야. 제가 아직 발동이 안 걸려가지고 지금 원래 이쯤 되면 지금 굉장한데 이게 발동이 안 걸리네. 하여튼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여러분도 저 같은 경험이 있죠. 여러분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누구세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과학자들이 천문학자들이 그랬어요. 이 우주가 도대체 얼마나 크냐. 그래가지고 그때는 70억 광년이라 그랬어요. 빛의 속도로 70억 년을 가야 이 우주의 끝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천문학자들이 250억 광년이래요. 그러니까 지구 저기서 우주 저기서 저까지 끝까지가 그 천문학자들이 예상하기로 250억 광년 라이트 이어 빛의 속도로. 그 이 우주라는 게 얼마나 커요. 그걸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예요. 그분이 그 바쁘신 분이 나를 찾아왔다. 할렐루야. 저는 지옥 가야 마땅할 참 지금 생각해도요 정말 내가 지옥 안 가면 누가 가냐. 응? 저희 식구 중에 마음씨 좋고 저보다 더 착한 우리 형제 또 친족들이 참 많아요. 저는 아주 저질이었어요. 악질이었어요. 근데 그 많은 우리 친족 중에 저를 미국에 보내셔서 저 같은 자에게 주님이 오셨다는 거죠. 아멘이요? 끝난 거죠, 뭐 이제. 이제 끝난 거예요. 내 인생 끝난 거, 족친 거. 진짜죠? 여러분, 그 주님이, 그런 하나님이 나라는 자에게 오셨다는 거죠. 진짜죠? 그럼 이제 우리 인생은요, 끝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도 아직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가 왕노릇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들고 그렇게 산다 그러면 그건 아주 악한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부터 이제 그 교회를 이제 갔지요. 그 다음 주에. 저도 모르게 항상 저 뒷자리에 앉아서 아유, 빨리 끝나고 밥 먹으러 가야지. 빨리 끝나고 저 자매들 만나러 가야지. 늘 그 생각만 있었고 맨 뒤에 앉아가지고. 근데 그날은 은혜 받고 간 주일날은 나도 모르게 앞자리에 왔어요.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내가 창피해서 어떻게 앞자리에 와요? 근데 내 발이 막 가는 거예요. 뭔가 땡기는 것 같이. 앞자리가 왔는데 그때 목사님이 찬송을 인도하는데 189장 옛날 찬양.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아니 좀 그때 좀 빨리 불러서 죄송합니다.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소 그때요 여러분들처럼 손이 막 올라 박수를 어우 창피해 어떻게 내가 박수를 나도 모르게 이게 올라가는데요 목사님이 항상 내 얼굴이 시커매 살았거든요. 근데 목사님 나를 딱 보더니만 우리 최군 왜 그래? 그래서 너무 이상하니까 너무 1년 동안을 새까맣게 그냥 뒤에만 앉아서 밥만 먹고 가던 형제가 갑자기 앞에 와서 박수를 치고 막 찬양을 하는데 얼굴이 뻘게 있으니까 목사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What happened to you? 아 목사님네 하나님 만났다고. 하여튼 뭐 그때는 교회 가는 게요 버리꿀을 찾아가는 듯이. 완전히 야 역시 여러분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이 열리기 시작하면요 그래서 나를 막 인도해가요.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여러분 사슴은요 2km 떨어져 있는 물의 냄새를 맡고 간답니다. 에? 2km가 떨어져 있는 물 냄새를 맡고 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이 열리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찾아가고 싶은 소원이 생긴다는 거야. 뭐 가세요 오세요 할 것도 없어. 오토매틱하게 자기 영이 막 그렇게 인도를 해가는 거예요. 왜? 충만하면. 성령의 충만함 받으면. 그래서 앞에 와서 찬양하는데 태어나서 그렇게 기쁜 적이 없었어요. 그 기쁨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인가? 이거 내가 만드는 것인가? 아니야. 하나님이 오시니까 내 영이 살아나니까 그게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리고요 신기한 걸 제가 이야기할게요. 그리고 은혜 가운데 예배를 마쳤어요. 그리고 밥을 먹었어. 그러니까 또 제 2부가 기다리잖아요. 자매들. 청년회 갔는데 은혜 받고 갔는데 보니까 거기가 다 가짜야. 그냥 연애질 하러 오고 그냥 시간 때우려고 나같이 옛날 나같이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청년회장 되시는 분이 기도하자. 하여튼 기도만 하면 눈물이 나는 거죠. 이제 우리 최태영 씨가 은혜 받았구나. 이제 그분들이 알게 됐죠. 그리고 이제 회장 또 어디 또 다른 데로 가고 청년들이 한 8명 남았어요. 8월 달에 제가 주님 믿고 12월 달쯤 돼가지고 청년회가 거의 뭐 허지부지 돼버렸어요. 리더십이 없어지니까. 근데 이제 그 청년들이 보니까 회장을 새로 뽑아야 되는데 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 최태영 씨는 뭐 믿은 지는 얼마 안 되는데 하여튼 뜨거운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날 보고 회장을 하라는 거예요. 성경도 한번 안 읽어봤는데. 근데 그때는요 무조건 아멘 했어요. 뭐 내가 되든 안 되든 간에 무조건 시키면 아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1월 1일부터 이제 청년회 회장을 하기로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담배를 못 끊은 거예요. 여러분 술보다 담배 끊기 더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를 막 예수 믿고 저는 진짜 그때 한 서너 시간은 막 무조건 기도했거든요. 근데 기도하고 난 뒤에 그 깨끗한 머리에 한 대 품은 꿀맛이에요 그게. 이야 그 담배 맛이 또 희한하대요. 하여튼 깨끗한 영혼에 그 더러운 게 들어오니까 희한하더만. 그래서
하나님이 제 양심을 두드리는 거예요. 야, 너 담배도 못 끊은 놈이 어떻게 청년회 회장을 하냐? 아, 그렇군요, 주님. 담배 끊어야죠. 그래서 막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담배를 끊게 해달라고. 안 끊어져. 더 맛있어, 담배가. 그래가지고 그때 주님 만날 때 갔던 그 형제님 집에 갔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그 형제님을 좀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갔는데 그 형제님이 안 계셔. 근데 문이 열려 있어. 그래서 그 형제님이 이제 돌아오길 기다리면서 혼자서 이제 그 집에서 그 형제님을 제가 중보 기도를 했어요. 아, 형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려야지 하고 혼자서 막 기도를 했어요. 한참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쪽에서 담배를 끊으라는 또 신호가 탁 오는 거예요. 야, 그 순간에 그 끊으라는 그 메시지를 제가 딱 잡아버렸어요. 넌 오늘 죽었다. 너 끊었다. 딱 결단이 된 거예요. 나도 모르게. 야, 담배 끊었다는 확신이 딱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강력하게 막 기도했죠. 그러고는 이제 드디어 담배를 끊었구나 하고 이제 집에 갔어요. 집에 갔는데 나도 모르게 서랍을 딱 여니까 비상용 담배가 또르르륵 굴러와요. 또르륵 굴러온 것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벌써 불을 붙이고 있어. 그래 으악 하고 끄세요. 그냥 끄서. 그때부터 담배를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청년회 회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회를 어떻게 하나님 부흥을 시켜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요. 집회를 준비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월 달에 청년회장이 됐는데 3월 달에 이제 산상 기도회를 가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8명인데 뭐 가봐야 뭐 하겠어. 그래서 우리 전도에서 좀 많이 데려가자. 근데 유학생들이 많았으니까. 그래가지고 막 그때 이제 콜롬비아 대학교 의과대 교수 CCC 간사가 있었어요. 그분을 딱 초청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유학생들 40명이에요. 40명이. 이야, 여러분 미국에서요 40명 올라간다는 거 여기서 한 40명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유학생들을 막 해가지고 40명이 올라가가지고 이제 또 CCC 간사 그분 또 오시고 이렇게 하고 그분 가시고 이제 기도회를 했는데 40명이 삥 둘러 앉아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요. 막 제가 막 제 자신부터 막 통곡이 나오니까 이게 막 전파가 돼요. 전파가.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막 다 우는 거야. 우는 거야. 왜 우냐 그러니까 모른대. 그냥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그러고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맞추고 40명이 그대로 정착을 해버렸어요. 정착을 해버렸어요. 예. 하여튼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의 참 부족한 감정이지만 저는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다는 것은 어떻게 말로 표현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저 같은 자한테 어떻게 관심을 가지시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피 흘리게 하시고 죽으시다가 부활하게 하셨을까? 그걸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이건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다는 거죠. 아멘 잘하시네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더 크게 하시네요. 하여튼 뭐가 도움이 돼야 돼. 이렇게 자기한테 좋다 그래야지 막 그렇게 하는 거죠.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참 제가 주님을 만나고 근심이 생겼어. 우리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생각하니까 갑자기 캄캄해지. 부모님, 뭐 절에 나가 보살님, 뭐 새카맣게 다 불신자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끌어내신 거예요. 제가 한국에 계속 살았으면요 아마 술 때문에 죽었을 거예요. 벌써 진짜입니다. 뭐 낮 12시에 만나서 술 마시면 그 다음날 새벽 6시까지 마셨으니까요. 죄송합니다. 이런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하여튼 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막 가족들을 생각하니까 어떻게 구원하나 이게 막 너무 힘든 거죠. 그때 이제 기도밖에 없죠. 뭐 제 힘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뭐 했죠. 지금도 저희 가족들 중에 안 믿는 분이 아직도 많으세요. 많아요. 포항인데요. 포항은 제가 보면 이 교회들이 아주 많아요. 큰 교회들도 많고. 근데 우리 가족들은 왜 거기 한 명도 안 들어가지? 뭐 그런 생각도 해요. 어떻게 피해 다니는지. 근데 제가 주님 만나고 열심히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또 와이프를 주시더라고요. 예. 이제 우리 처갓집은 다 남대문 교회 나가세요.
뭐 남대문에 있겠죠. 예. 뭐 그 교회의 자랑은 뭐냐? 전통 130년 된 교회다. 제 결혼식도 거기서 했어요. 아내하고. 이제 거기 나가신 장로님 권사님이신데, 그래서 제 아내랑 결혼했는데 이제 아내가 뭐 아내도 참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한테 받았죠.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고 아내는 한 번씩 미국 왔다 갔다 이렇게 했는데 너무 아내가 이제 피아노를 해요. 전공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그 주기도문을 이렇게 치는데 제가 거기서 완전히 프리징이 돼 버렸어요.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하나님 저 사람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답이 없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한 3년 뒤에 제가 정식으로 프로포즈 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하여튼 뭐 그때 한 달에 전화 요금이 700불 나왔어요. 와이프가 한국에 있고 나는 미국에 있으니까 전화 한 번 했다 그러면 1시간씩 하니까. 근데 나중에 와이프가 와서 다 갚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연애할 때 돈 걱정하면 결혼 못해요. 일단은 눈 감고 하는 거예요. 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뭐 그런 믿음 없이 어떻게 결혼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용기를 좀 얻으세요. 용기를. 그러니까 대책이 없어야 돼요. 너무 이 계산으로 살면 안 돼. 하나님은 우리 계산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아멘이요. 예, 여러분 장사할 때는 계산하지만 진짜 신앙생활 할 때는 계산하면 안 돼. 우리가 뭐 IQ가 얼만데 계산한다고 뭐 나옵니까? 그냥 하니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 아내를 이렇게 하나님 주셔가지고 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반주자더라고요. 나중에 목사가 되고 나니까 이 사람이 반주자구나. 하나님이 반주자도 근데 반주자 사례금 준 적이 한 번도 없어. 사례금도 안 받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근데요 어떤 교회 가면요 찬양하면요 자꾸 반주자가 자기를 따라오라 그래. 근데 반주하는 데를 따라오라 그래. 근데 우리 와이프는 안 그래. 나를 따라와. 그게 반주자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곡자리도 다 따라와. 너무 좋아. 하여튼 뭐 짧은 시간이나마 제가 주님 만난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했습니다. 원래는 한 2-3시간짜리인데 아직 제가 열을 안 받아가지고 대충 이렇게 하여튼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만난 게 우리 인생의 최고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이게 만나고 난 뒤에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만 만나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바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지만요 부끄러울 때 너무 많아요. 화도 내기도 하고요. 짜증 내기도 하고요. 이런 내 모습 보면 야 정말 이래가지고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설 수가 있나 이런 생각 들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의 제일 차이가 뭐냐면 이게 주인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세요? 말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삶을 생각해보고 이야기하세요. 뭘 결정할 때라든가 뭐 이렇게 선택할 때 진짜 주님의 뜻대로 하세요? 아니면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하세요? 자수하여 강명 찾으셔야 돼요. 근데 사실은 우리 뜻대로 하는 게 많죠.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한테 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주세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뭐 주세요. 뭐 좋은 대학 가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하나님은요 그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세요. 들어주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신다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의 뜻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permissive will이 있고 absolute will, 영어로 이야기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막 땡깡을 부르면요 아이씨 알아서 가 그러니까 허락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아닌데 하도 죽겠다고 하니까 그냥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뭘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 뭐냐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거를 딱 우리가 캐치하면은 진짜 우리 인생 달라집니다. 쇼컷이에요, 진짜.
쓸데없는 거 다 끊어져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하고 박애에 나거든. 이거 주시면 이거 할게요. 뭐 이거 자꾸 이렇게 조건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응답해 주세요. 근데 응답이라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지. 저는 많이 속았어요. 뭐 옛날에 그랬잖아요. 뭐 조영기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막 응답 다 해준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응답이 진짜 와요. 근데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 아닌 응답 때문에 나중에 내 인생이 꼬이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주기도문 아시죠?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야,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제가요 우연히 한국 영화를 봤는데 한국 영화인데 밑에 영어 자막이 나와. 영어 자막. 외국 사람도 보라 이거지. 근데 어떤 자막이 나오냐면요, 한국 사람 영화 배우가 아이 제기랄 이랬어. 제기랄 그랬는데 밑에 영어 자막이 뭐가 나온지 알아요? 지저스 크라이스트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지저스 그러면 욕이에요. 젠장 이런 말 있죠? 젠장, 제기랄. 그럴 때 지저스 크라이스트라는 말을 써요. 진짜 오마이갓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심각한 문제죠. 뭐 예수님을 뭐 그렇다고 뭐 야시와 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거룩히 여김 받으시길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으로서의 삶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자녀에게 Thy kingdom come,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아니면 사단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뜻이면 안 돼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아버지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예수 믿으면 아멘 하세요. 예수님 정말 사랑하세요? 아멘? 예, 참 아멘 너무 잘하신다. 할렐루야. 예. 근데 보세요. 우리가 이 신약을 볼 때 신약을 조금 더 이해하려면 사실 모세오경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뭐 하세요?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왜 출애굽을 시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밑에서 정말 쇠가 빠지게 일을 해요. 벽돌을 구워라 그죠?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과의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때가 됐다. 그래서 모세를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한테 가서 뭐라 그래요? 내 백성을 보내라. 저들이 광야에 가서 나를 섬기리라. 할렐루야. 나에게 제사를 드리리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이제 출애굽을 하잖아요. 광야로 왔잖아요. 자, 저와 여러분이 마귀의 종살이였어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랬어요. 정말 주님 만나는 그 1시간 전까지만 해도 마귀에게 종살이했다고요. 마귀가 한 잔 마셔라. 그럼 부어라 마셔라. 한 대 피워라. 그럼 피우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랬는데 진짜 하나님의 망극하신 은혜로 내가 홍해를 건너왔어요. 그 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왔다니까요. 그럼 이제 홍해 애굽으로 돌아가면 돼요, 안 돼요? 아유, 큰일 나죠. 어떻게 다시 애굽으로 가요? 애굽은 어떤 데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24/7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해요. 애굽에 사는 사람들은. 왜 일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야. 먹고 살아야죠! 이렇게 이야기해요.
교회 왜 요즘 안 나오세요? 먹고 살아야죠. 요즘 예배 왜 안 나오세요? 먹고 살아야죠. 할 말이 없어요. 먹고 살아야지 그러면 할 말이 없어. 배째라는 거지 완전히.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지금 삶이 먹고 사는 것에 관심이 많다. 그럼 여러분 아직도 애굽에 사는 거예요. 이집트에 사는 거예요. 진짜 세상에서 이집트에서 건너와서 광야교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아멘이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애굽에 사는 사람,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구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천부께서 너희에게 그것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알고 계신다는 게 무슨 뜻이죠? 주신다는 거죠. 공급하신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이 땅에 사는 존재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죠. 그거 아니면요, 우린 가짜예요, 가짜. 가짜예요, 가짜. 애굽에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내 영혼은 애굽에 있다고 했거든. 바로를 섬기고 있어. 돈을 섬기고 있어. 요즘 정말 여러분 돈 사랑하는 게 죄예요, 아니에요? 일만하게 뿌리죠. 모든 죄의 원인은 돈 사랑이에요.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이중인격이에요. 다 돈 사랑합니다. 여러분 앞에 캐시로 현찰로 한 100만 원만 밀어놔봐요. 아주 눈이 퉁 떠지지 이렇게. 눈동자가 팍 커져요 이렇게. 웬 돈? 1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을 봐도 편안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한 현찰로 그냥 100만, 1000만 원 이렇게 봐봐요. 갑자기 눈이 훅 떨어지죠.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면요, 내가 최 목사가 30년 전에 그렇게 하나님 만났구나. That's good.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 만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삶에서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네. 정말 여러분 확률적으로도 이 말이 안 돼요. 아까 우리 행정 목사님하고 잠깐 이야기했지만 통계적으로요, 한 사람이 예수 믿으려고 그러면요 200번의 전도를 받아야 돼요. 자기도 모르게 어릴 때부터. 그래서 그 한마디 한마디가 내가 무시했지만 그 말이 내 무의식 속에 들어가요.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말 듣잖아요. 뭐 텔레비에 통해서 또 전도를 통해서 이게 계속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 속에. 그러다가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니까. 할렐루야. 그 만난 그 예수님, 제가 아까 간증했잖아요. 어떻게 내가 예수님, 그 만난 예수님이 내 삶에서 계속해서 그 영향력으로 유지돼서 계속해서 가시려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애굽에 세상에 사는 사람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안 되면 이제 예수님이 처음에 찾아왔을 때는 아주 기쁘고 좋아. 그러다가 그 배려리가 오래 못 간단 말이에요. 교회 나오면 여러분들 시험 들 일이 많잖아요.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여기는 모르겠는데 미국은요, 정말 교인들이요 교회를요 1년을 못 버텨요. 다 옮겨. 하여튼 무슨 교회 옮기는 게 문화야, 문화. 그래서 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교회 뭐 그러다가 우리 교회도 오지만 하여튼 옮기는 게 아주 그냥 문화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 사람을 바꾸시기를 원하는데 바꿀 만하면 옮기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그 사람 삶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받는 지혜가 뭐예요? 지혜가 잠언 29장 15절이에요.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미련한 자들은 그걸 무시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책망을 받아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양육할 때 어떻게 칭찬만 하고 양육해요? 그러면 여러분 자식이 완전합니까? 여러분들보다도 더 부족하지, 어릴 때. 그럼 칭찬도 하지만 책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사대기를 때리면 안 되지만 책망을 해요. 책망을.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다 아니다는 걸 가르쳐 줘야죠. 그러니까 바뀔만 하면 가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자기를 멘토할 사람이 없어. 자기를 가르칠 사람이 없어. 자기가 신이야, 신. 나보다 높은 사람이 없어. 자기가 신이라는데 뭐 하나님을 믿어. 자기가 신인데.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자기가 신이면 벌써 그게 우상숭배지요, 그게. 성경은요, 왜 하나님이 이 66권이라는 많은 책을 주셨을까? 그냥 요한복음 3장 16절만 주면 되지. 응? 성경은 전체적으로 우리한테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나온 게 성경책이에요. 내 마음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이드라인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요, 순종을 안 해요. 자기 싫으면 끝이야. 내가 싫으면 하나님 또 싫을 거야 라고 생각해. 미쳤어요? 미쳤다고요. 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하나님 또 마음에 안 들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 속에 없는 것 같아요? 있어요. 자기 기분 좋으면 하나님 또 좋을 거야. 여러분도 다 아는 이야기 있어요. 그 이집트의 콥틱 기독교인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 유튜브에 많이 나오죠. 그분들은요, 기독교인이라는 걸 지키기 위해서 평생을 쓰레기 하치장에서 쓰레기 치워요. 그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집트는요. 기독교인 그러면 쓰레기장 가서 쓰레기 분리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뭐 높은 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 하나 때문에 다른 직업이 없어. 평생 쓰레기 하치장 가서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화수목금토는 옷이 너무 더러워. 근데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최고의 옷을 입고 나온대요. 우리가 만난 예수님, 저와 여러분이 만난 그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정말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니, 하나님을 만났는데 변화가 없다? 하나님 안 만난 거지.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요, 어떤 친구를 하나 만나요. 그래도 그 친구의 영향을 얼마나 많이 받아요. 선생님 한 명 잘 만나요. 그분이 내 스승이래. 내한테 엄청난 영향을 줬다는 거야. 근데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만났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 안 만난 거지. 머리로 지적 동의만 하는 거야. 어? 하나님 안 만나고 지적 동의만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내가 바뀔 때. 할렐루야. 나도 바뀔 수가 있다, 이게야. 저는요, 제 아내하고요, 정말 성령 충만할 때 제 아내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랑 나랑 살면 천국이야, 천국. 천국 안 가도 되는 건 아니지만 너무 좋으니까.
난 자기를 위해서 다 할 거야. 자기 원하는 대로 다 주게. 결혼했는데 한 달이 안 갔어. 원수가 따로 없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한자로 아시잖아요. 그죠? 생자가 뭐예요? 날일자의 소우자거든. 날일자의 소우자가 인생할 때 생자예요. 그러니까, 다리가 4개가 달린 소가 외주를 타고 가봐요. 얼마나 힘들어. 4발 달린 소가 그 외주를 타고 가는 게 인생이래요. 어떻게 가요, 그걸? 인생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은 힘든 거예요. 왜 힘들게 해놨느냐? 그래야지 예수님을 찾거든. 아니, 자기 힘으로 살아보니까 결국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좀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부목사님도 들었습니다. 우리 진관 감리교회 참 이렇게 우리 목사님이 전도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정말 너무 귀한 교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새신자가 오고 또 원래 계셨던 분이 계시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읽었죠. 사도 바울이요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기가 예수님 만난 간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아멘이요? 그러니까 회개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회개만 하면 안 돼요. 회개 기도만 하면 안 돼요.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 안 돌아오는 회개는 회개 안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회개 기도를 했다고 생각해요. 안 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Turn to God. 그 다음에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전하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누구냐? 하나님을 믿다가 괴물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하는 자를 죽이고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조심해야 돼요. 다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제가 그래요. 내가 목사까지 돼, 목사. 오 마이 굿니스. 내가 어떻게 목사가 돼요? 이 더러운 놈이. 이 더러운 놈을 하나님이 목사까지 시켜줬으면 나는 입이 만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자예요. 나를 만나주신 것만 해도 나는 진짜 넘쳐. 근데 복음을 전하라고 목사까지 시켜줬어. 근데 내가 목사라는 타이틀에 묶여가지고 내가 교만하고 내가 바리새인처럼 살고 그런다 그러면 내가 제일 불쌍한 인간이죠.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오래되신 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쳐요. 이 독사이 새끼들아, 회개하라! 그 바리새인들이 오잖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든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은요 선민의식이 있어.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은 전부 지옥의 땔감이고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줄 거야.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책망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죠. 여러분이 신앙생활한 연조가 10년, 20년 모세가 모태신앙 몇 대째 정말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어저께는 다 잊어버리세요. 어제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했다 다 잊어버리세요. 오늘이요, 오늘. 어제 아무리 은혜 받아도 오늘 또 내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밖에 없어요. 아이 목사님 나도 옛날에 다 그거 들어봤어요. 말았어요. 할 말이 없지 뭐.
우리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이지. 에? 오늘 여러분 하나님하고 펠로십이 있어야죠. 교통함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만났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한 가지. 겸손해야 돼, 겸손. 특별히 더 직분이 높고 더 오래 믿고 이런 사람일수록 진짜 겸손해야 돼요. 안 그러면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성경 읽어보세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유대인들요, 그때 유대인들 열심히 하나님을 나름대로 섬긴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자들한테 바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니까 돌아가는 게 돌아버리지.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말이죠. 하나님 말씀도 부족해서 장로의 유전을 쫓고 말이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가지 다 하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런 이야기 하니까 열받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 달라요. 여러분, 우리 계시록 2장에 나오듯이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야 돼요. 처음에 내가 30년 전에 그 만났던 그 하나님 만났던 그 상태로 돌아가야 돼. 정말이에요. 처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물론 겸손하셔야죠. 정말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는 거,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만나 주셨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인생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요 자기 인생을 걸지 않고는 안 돼요. 제가 예수 믿어보니까 그래. 여러분, 아직도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어떤 파트입니까? 부분이에요, 부분? 예수 믿는 게 여러분 삶의 부분이냐고. 에? 내 삶의 그냥 어떤 부분이다. 그럼 여러분 문제 심각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우리 삶의 전부가 돼야 돼. 아니, 그렇다고 뭐 신학 쪽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비즈니스를 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죠. 자녀를 양육할 때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거에 여러분 삶을 걸으셔야 된다고요. 안 그러면 다 튕겨져 나가버려요. 딴 데로 가버려요. 다른 길로. 누구 뭐 섭섭한 말 한마디 해도요 상처받아가지고 뭐 가버리는데 뭐. 응? 시험에 들지 말게 없이고 다만 악의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물론 또 과소평가할 필요도 없어. 근데 너무 투마치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정말 연약한 자라는 거죠. 응?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기도 안 하는 나는 제가 예수 믿을 때요. 하나님이 물론 이제 뭐 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기도하겠지만 크리스찬인데 기도를 안 한다. 저는 크리스찬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기독교인이 기도를 안 하냐면 기도. 그건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여러분 보세요. 기도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뭐냐면요. 제가 실험을 많이 했어요. 내가 기도 안 하고 살아요. 그럼 어떻게 사느냐? 전부 내 생각으로 살아. 내 생각으로 살아. 생각으로. 근데 생각으로 사니까 뭐가 될 것 같은데 하나도 안 돼. 생각으로 살면. 근데 기도하고 살면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그리고 내 첫째, 내 복장이 편해. 내 생각이 편해. 심플해.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요, 우리는 완전 멸망이에요, 멸망. 할렐루야. 네. 기도도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내 원하는 거 구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을 구해야지. 그냥, 모르겠으면요, 그냥 주여만 해, 주여. 주여, 모르겠나이다. 이렇게 하면 돼.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우리는 안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기도에 힘을 써라 그랬어요. 어떤 교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아이, 뭐, 목사님, 기도에 영이 와야 기도하죠. 이게 아주 교만한 말이에요. 기도는요, 영이 오든 안 오든 간에 해야 돼요. 기도에 힘을 쓰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 되게 기도했다. 이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또 그렇게 하셨어요.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거는 힘을 쓰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기도 잘하잖아요. 해산의 고통을 아니까. 애 낳을 때 막 힘주잖아.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도의 맛을 알고, 정말 기도할 때 내 영혼이 막 충만해지고, 막 배려리가 막 채워지는 그런 경험들이 다 돼야 돼요. 그 기도가 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으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요즘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이 알아요. 인터넷 시대가 돼가지고, 근데 너무 많이 아는 건 좋은데, 쓸데없는까지 알아. 그러니까 막 해골이 아픈 거예요. 어떤 유튜브에 보니까, 11조 하면 지옥 갑니다. 이런 제목이 있어. 근데 사람들이 엄청 많이 봤더라고요. 11조 안 하려고. 어떻게 11조 하면 지옥 가지?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걸 막 보는 거야. 보면서 그게 세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선이 막 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히브리서 3장 10절인가 보면 이렇게 했어요. 내가 광야에서 항상 미혹되어 내 뜻을 알지 못한다. 저와 여러분은요, 항상 미혹되는 자예요. 아니, 얼굴 보니까 나는 안 되는데 그러고 있어, 지금. 응?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생각으로 살면요, 다 미혹이 돼요. 제 자신이 그래요. 요거 맞다. 근데 한 2시간 지나면 그거 안 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짧은 시간에 다 말하겠습니까만은 간단하게 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예수 믿는 거 간단하지 않아요. 쉽진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길로 들어가라. 좁은 길. 저는 옛날에 그 좁은 길이라는 게 무슨 선교지가고 뭐 아주 특별한 거 하는 사람이 좁은 길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좁은 길이라는 게 뭐냐면요,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 진짜 힘들어요. 그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여러분, 왜 순교할까요, 순교? 순교 왜 합니까? 그냥 좀 타협하고 또 나중에 회개하고 좀 잘하면 되잖아. 왜 순교하냐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왜 저 사람들은 순교하지? 그냥 뭐 신사참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냥 그때는 뭐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그냥 좀 신사참배하고 그래도 우리는 교회를 지켰잖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사람도 나중에 회개했어요. 그럼 그러면 되는데 왜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순교하실까요?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달라요?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왜 순교합니까? 이게 좁은 길이에요. 지금 예수를 믿어도 이 레벨이 다르거든. 레벨이.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삶이 안과 밖이 같아지고, 할렐루야. 회칠한 무덤이 아니고 안이나 밖이나 똑같아. That's good. 예? 이 사람은 굿이나 아니나 똑같아. 그런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죠. 정말. 뭐 감출 게 없어. 예. 똑같아요. 제가 나이는 많지 않지만,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도 많지만, 제가 50대 중반인데요. 요새 자고 일어나면 깨어난 게 없어요. 자고 일어나면 또 자고 싶어요.
몸이 너무 힘든 거예요. 제 아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런 노화 현상, 이게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노화마저 없다면 우린 진짜 하나님 안 믿어. 에? 몸이 말을 안 들어요, 몸이. 미치겠어요.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옛날에는 자고 나면 깨어나고 막 힘이 넘쳤잖아요. 자고 났는데 더 자고 싶어. 야,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십니다. 신묘막측하신 분이에요. 어떻게든 우리를 주님께로 다 인도해 가시려고.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를 의지해. 나를 믿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끝까지 자기 고집과 욕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미련합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미련하다는 걸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더 늦기 전에, 할렐루야, 우리 처음 사랑을 회복합시다. 나를 만나 주셨던 주님, 그 주님을 똑같은 그 강도로 더 이렇게 내 삶에 나타나실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 주님을 맡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삶에 주님이 역사하시기 원하는데 그걸 가로막고 있는 게 뭐냐고요? 그걸 여러분 발견하세요. 그래서 회개하고 버리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삶이 달라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온전한 주인이 되지 않는 이상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자유가 없어요. 진리를 알면 자유해야죠. 뭐에 자유합니까? 세상으로부터 자유해요. 죄로부터 자유하고 마귀 사탄으로부터 자유하고 자유해야지. 우리가 다 눌려있어요. 걱정 근심에 눌려있어요. 뭘 먹을까 눌려있어요. 우리 자식 어떻게 하나 눌려있어요. 다 눌려 살아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요 자유하신 영이에요. 내가 자유해야지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뭐에 눌려있으면 안 돼요. 죄를 버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죄를 버리셔야 돼요. 예? 많은 사람들이 뭐 요한복음 8장에 뭐 간음한 여인 잡혀가지고 뭐 예수님 또 다 그게 아니에요. 마지막이 뭐야? No more sin. 나도 너를 정죄 안 한다. 너 이제 돌아가라. 마지막에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독교인은요 죄를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죄라 그러면 지긋지긋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 죄라는 거는요 진짜 지긋지긋해요. 한번 죄에 빠져들어가면요 정말 너무 힘들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죄를 미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잠언 8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딴 거 없어요.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이 뭐냐?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것도 오케이, 저것도 오케이, 국가법에서 이것도 오케이, 저것도 오케이 해도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아니야. 그럼 그거 따라가면 안 돼요. 이런 스피릿 없으면요 우리 신앙 못 지킵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냐? 없다는 거예요. 다 팔아먹고 배도하고 배교하고 다 팔아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난 주님을 끝까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다른 거랑 팔아먹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놓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다른 거 버리셔야 돼. 그러니까 토끼 2마리 잡으려고 그러면 안 돼. 예수님을 꼭 붙잡고 있어요. 다른 거 다 나가도 이따 좀 매라. 신경 쓰지 마세요. 또 하나님이 더 크게 주세요.
안 주셔도 괜찮아. 꼭 준다 그래야 또 좋아지니까. 정말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하면서 제가 하나님을 저는요 뭐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자랑할 게 없어요. 근데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진짜 간증할 게 많아요. 제 40대 삶을 통해서. 진짜 까마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까마귀가 와요. 할렐루야. 까마귀가 온다니까요. 까마귀가 왜 와요? 엘리야에게 먹을 거 가져오잖아요. 지금 또 성경은 그대로 역사하고 있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진짜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종은요, 말이 주의 종이지, 주의 종은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주의 종이죠. 그럼 하나님이 다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진짜 다 먹여주세요, 여러분들. 네. 저도요, 차도 다 누가 주고 그랬어요, 저도.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붙여주신다. 할렐루야. 예. 믿음이라는 거는 쉽게 이야기해서 배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배짱이 있어야 돼요. 배짱이라는 게 뭐죠? 배짱이라는 곤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배짱은 뭐가 없지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원래 있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실 때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위축되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걸로 사는 자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짧아요. 한 번밖에 없어요. 근데 짧은 것도 억울한데 한 번밖에 없다, 인생이. 그럼 무엇을 위해 살래요? 그런데도 먹고 사는 걸,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살래요? 진짜 스투피드한 거죠. 어리석은 거예요, 이거는요. 짧은데 한 번밖에 없는 정말 비참한 인생. 우리. 그거 뭘 위해 살아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거죠.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는 거죠.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 딴 거 아니에요. 그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 만난 순간에 우리는 끝난 거예요, 이제. 끝난 거예요. 아직도 도마 위에서 팔딱팔딱 뛰는 생선처럼 살면 안 돼. 죽어야 돼요. 주여, 죽었습니다. 잘라주세요. 이렇게. 동태, 찌개 해주세요. 이렇게. 잘라주세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5분만 기도할게요. 아멘? 네, 여러분 기도해야죠. 말씀만 들으면 뭐예요? 기도해야죠. 네? 그래서 정말, 정말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성경 충만하게 사세요. 요즘 온갖 병이 다 있어요. 희한한 병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살면 그 병들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우리 한번 할까요? 이 찬양 부를 때 여러분 손을 이렇게 펴주세요. 이렇게 날개가 날개를 펴듯이 펴시면서 주님을 환영하면서 우리 주님의 성령 한번 찬양합시다. 가사 아시는 분은 눈을 감으시고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할렐루야. 가슴에 손을 대세요. 주님의 성령 지금 내 마음에 지금 내 마음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님 주님의 성령 지금 내 마음에 지금 내 마음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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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가슴에 손을 대시고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내 인생의 오너 주인이 누굽니까? 주님이라고 안 느껴지면요 우리 회개하면 돼요. 주님, 이제 앞으로 남은 삶을 주님이 내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란 말은 내가 그분의 양이라는 뜻이에요. 양은 목자 없으면 죽어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 내가 불안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불안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불안하고 기도를 해도 뭔가에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건 아직도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 맡기세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여러분 비즈니스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분이 더 잘해주세요. 여러분 자식들 하나님께 맡기세요. 문제는 답이 필요해요. 우리는 문제를 만들지 답을 못 찾아요. 오직 주님만이 답을 주세요. 주님, 내 문제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옵소서. 다 내려놓겠습니다. 나를 만나주신 주님, 그 주님과 늘 동행하며 그 주님을 사랑하며 그 주님을 기뻐하며 그 주님과 시간 보내며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시간에 우리 주여 삼창, 우리 한국 전통적인 기도 있잖아요. 주여 세 번 간절하게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